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역사의 스토리는 제가 책을 아마 20-30권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맥을 잡게 하신 그러한 것, 그래서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어쩌면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그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달려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의 물줄기는 흘러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은 두려웠던 자리에서 다시 용기로 일어섰고, 그들은 총과 칼을 들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로마까지 완벽하게 무릎을 꿇리는, 복음으로 무릎을 꿇리는 그런 역사들. 초대교회의 스토리는 너무 역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약 300년간을 그렇게 교회는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국교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 교인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가 있게 됐죠. 유아 세례는 주민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 주민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 교적을 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가?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는 역할. 그래서 교회는 기득권이 되어지고 교회는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세 시대를 겪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크리드와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너 그러면 죽어. 그래서 루터, 우리 연극도 보신 분들 더 감동적으로 그 역사를 봤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 보면 너무 그 스토리가 감동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 너 그러면 죽어, 진노의 하나님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해방되는 길이 있어, 면죄부를 사면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와 교회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절을 붙여놓으면서 그때를 10월 31일 1517년 11월 10월 31일 그때가 종교개혁, 정확하게는 교회개혁이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완벽하게 초대교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종교와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근데 루터가 그리고 칼뱅이 개혁은 했지만은 국가와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교회로 가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루터는 프레드리 선제후, 그 당시는 봉건주의 사회 때 제후들이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제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칼뱅도 제네바의 시의원, 그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에서 시의회가 권력이었는데 같이 갔고, 쯔빙글리도 같이 갔습니다. 시의회와 주리의 시의회와 같이 갔어요.
그때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은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국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의 역사에서도 비국교의 스토리들이 참 박해받은 스토리들이 많죠. 영국 국교에 반대해가지고 영국도 국교회로 갔으니까요. 개혁은 됐지만은 비국교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침례교회를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됐고, 침례교회는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서도 처음 식민지 시대 때 정교가 같이 갔어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분리를 주장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드 아일랜드에 가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최초의 정교 분리가 된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미국이 건국할 때에, 여러분이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할 때에 그 건국과 함께 그 Federal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그간 연방 헌법을 만들 때 그 주 헌법을 모체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두 가지 좋은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했죠. 하나는 최초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을 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의 정교 분리 헌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정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분리된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와 국가는 권력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 우리 침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같이, 권력과 같이 가는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유아세례 받고 다 교인이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유아세례 받았어. 난 교인이야. 그냥 예수 안 믿는데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열정, 여러분 초대교회의 열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공동체와 자기들의 담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사람들을 보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모델이 아닙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좋아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넘어서 자기들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배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때 침례교회는 계속 선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사람, 저는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물줄기를 옮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선교가 뭔지 성경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가는 역사. 그래서 침례교 선교회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또 하나의 선교회가 만들어진데, 그 선교회 이름이 런던 선교회입니다. 그 런던 선교회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간 후 꼭 14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자, 근대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역사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물줄기가 이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모리슨이 중국에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배척을 받고 중국어를 가리키면은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가는 그런 시대에 거린같이도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땅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 그가 편지를 200통의 본국에 보냈지만 자기가 받은 편지는 2통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있었던 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결국 그의 길을 통해서 중국어로 성경이 최초로 번역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중국어 성경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뒤에 지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서 옵니다. 결국 대원군 시대에 이제 그 다른 나라하고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은 나중에 싸움이 되고, 싸움은 안 된다고 중간에 많이 말렸지만 그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좋은 대우를 하러 왔던 사람들 오히려 잡아서 인질로 가두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서 장마가 지나고 또 바닷물이 빠지면서 그 물이 빠지는 사이에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 모래톱에 박혀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은 몇 명의 사람들 다 그 대동강변의 모래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미국과 싸워서 이긴 사건, 거기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신미양요라는 그런 미국과의 그런 그 전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했지만은요, 그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 해서 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것, 북한이 자랑하는 것은 제너럴 셔먼호를 이겼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그 상선을 탔던 토마스 선교사,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누가 받았는가?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 최치량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서 겁이 나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자기 집에 그것을,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자기 집에 벽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들어가나 나오나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널다리 교회가 결국 어떤 교회가 되냐면 평양 부흥운동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대표적인, 거기서 목회를 가장 많이 했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최초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부터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윌리엄 캐리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막 그 선교 운동이 막 이런 활활 타올랐어요. 그 타올랐던 선교 운동, 사실 그때가 영국의 최절정기였었죠. 그것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어디로 건너오게 되냐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그 선교의 불길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라는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앨리스 샤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1897년 미국 북감리교회 여선교회 해외선교부 선교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으로 그 당시 조선의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과 상동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공주로 내려갑니다. 왜 공주로 내려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외받던 여인들, 천대받던 여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공주로 갑니다. 아마 지명이 공주니까 공주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걸로 갔는지 하여간 공주로 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근대 학교인 영명학교를 세우고 충청 지역에 약 20여 개의 여자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지혜와 믿음이 겸비한 사람들을 이분이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 자기가 사역했던 이화학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 암송도 잘하고요, 부모님도 열심이고요, 믿음이
똑똑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양녀를 삼았어요. 한 여인을.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면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유관순입니다. 제가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제 이름을 아직까지 저는 유관재란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똑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제 이름을 들으면서 혹시 유관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관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을 봤더니요, 저의 할머니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비슷해요.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때 100년 전이요, 꼭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했던 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많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3%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족 대표 3인 중에 50%가 크리스찬들이었고 목사님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거기에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독립선언서와 함께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3월 1일에 같이 참여했던 유관순, 그러고 나니까 일제가 다 학교를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때 집으로 가야만 했죠. 그래서 몰래 3.1운동에 읽었던 선언문 4본을 들고 자기의 고향인 천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시위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드디어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3,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일제가 깜짝 놀라서 헌병대를 급파했죠. 그리고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라고. 그래서 그때 4월 1일에 19명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을 때 포함됐던 한 사람, 유관순의 아버지도 죽었어요. 여러분, 3.1운동,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7,000명 이상이 일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46,000명이 투옥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관순도 어디에? 서대문,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인데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일제 조선 총독부 법무국에 그 당시의 기록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법무국에서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이와 그 다음에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를 했는데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의 50%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3%일 때. 그래서 야, 이거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제합리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역사의 물줄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3.1운동은 더 많이 세계에 영향을 줬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간디에게 영향을 줬어요. 3.1운동을 그가 남아공에 있을 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때 막 그냥 뉴스로 나오고 미국에도 신문에 나오고 했으니까, 바로 신문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것에 의해서 3.1운동의 영향으로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우리가 중국에 크게 영향을 뭘 준 시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3.1운동이 중국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를 쭉 읽어봤더니요, 여러분, 중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근현대사의 분기점은 신의 혁명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좀 이게 큰 물줄기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도전받은 사람이 런던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모리슨을 이 중국으로 파송하게 됐죠. 그리고 모리슨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양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 동등하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한 세대를 넘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순원이 얼마나 중요한 중국의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지요. 손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손문이라고, 순원 혹은 그의 호가 중산이기 때문에 중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거야. 그 시대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제 정치 수천 년간 이어진 황제로 인해서 정점에 달았던,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이거 사람 위에 사람이 없구나, 사람 밑에 사람이 없구나, 모든 것이 평등하구나. 그래서 중국의 수천 년의 전제 정치를 끝내고 민주공화정으로 처음 만든 그런 사건이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누어졌지만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표였던 모택동과 그리고 장개석 똑같이 다 국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대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진이 걸릴 때 꼭 옆에다가 순원의 사진을 갖다 놓고 지금도 국부라고 그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어디에서부터? 근대성계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침례교 목사님인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모리슨에게 가고, 모리슨이 중국에 오게 되고, 그 물줄기가 흘러서 순원에게로 갔고, 그리고 그게 신의 혁명, 그리고 근현대사를 연 새로운 역사. 그런데요, 중국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그렇게 신의 혁명이 시작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청나라에서 저놈들 안 되겠다 하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북경을 중심으로 이제 그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광저우 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의 혁명은. 그래서 저놈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했는가? 위안스카이,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배운 사람은 원세계라고 배웠죠. 원세계. 위안스카이를 거기에 책임을 주고서 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같이 서로 절충을 했어요. 야, 우리 같이 청나라 이거 없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 똑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같이 도와달라. 그래서 당신을 우리가 그 대통령으로 할 테니까 좀 같이 하자. 그러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위안스카이의 마음 흑심은 있었죠. 자기가 황제가 되려는 흑심. 그것 때문에 그 신의 혁명의 어떤 열기가 조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도 그렇지만 중국까지 가가지고서 그 모든 정세들이 어지럽고 이래가지고서 중국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0년 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2개월 뒤에 중국 역사에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사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오사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3.1운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사운동의 사상적 지주였던 중국의 천듀수가 매주 평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운동은 세계 혁명 사상 신기원을 열었다. 이에 비하여 중국 국민들이 위축되고 있고
부진함이 부끄럽다. 여러분, 그때 3.1운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그때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비폭력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부끄럽다 소리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우리도 일어서야 된다. 북경대학 학생들의 잡지인 신조에서 5.4운동을 이끈 학생대표 푸스넨이 조선 독립운동 중에 신교훈이라는 글에서 그는 세 가지를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3.1운동이 첫 번째, 무기를 갖지 않은 혁명. 기가 막힌 혁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한 혁명.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을 받은 거죠. 중국 사람들이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일으킨 혁명. 세 번째, 순수한 학생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혁명계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하면서 중국 국민과 학생들은 3.1운동에서 세계원어도 총궐기하자. 그래서 5.4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중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5.4운동. 근데 누구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국권을 빼앗겼던, 그러나 일어났던 우리의 민초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국을 사랑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에서 있었던 이 사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참 5,000년 동안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한번 주역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 한다고 뭐 속된 표현으로 할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막 그냥 이념적으로 계층 간의 모든 갈등이 있고 막 서로 화나있지만 밖을 나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의 5,000년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눈물 그리고 피를 뿌려 놓아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왜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볼 줄 알고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 그냥 그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 이 조국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옆에서 물장구만 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초강대국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을 하다가 그것이 패권이 바벨론 넘어가고, 그리고 바벨론은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또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냐? 페르시아 바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야,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가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돼. 그래서 가기 시작합니다. 야,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을 간 거예요. 조국 땅을 다시 밟은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귀환이 있었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약 70몇 년 후에 2차 귀환이 있었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어요. 2차 귀환이 지난 한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감격적으로 조국 땅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직 페르시아에 있었던, 바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사정이 어떤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독립만 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다 무너졌는데요, 성문이 다 불탔는데요,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요, 배고파하고 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70년 동안 조국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도두어 조국 땅을 밟았지만 그들에게 반기는 것은 폐허된 그들의 성, 폐허된 그들의 땅,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돼도 이스라엘의 1세 2세가 아니라 4세 5세를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그 강제로 쫓겨났던 사람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레이스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이 뭐 중앙아시아나 다 흩어졌어요. 한 세대를 지나면 자기들의 언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몇 세대를 간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폐허된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4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다 폐허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 그가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액션보다도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금요일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조국에서 일어난 것들은요,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겉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부터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다시 11절로 더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남 탓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를 술관원이 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것을 뭐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지금의 대통령의 비서실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그 폐허된 그곳에 가서 그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그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공격도 받았어요.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내가부터 회개하는 기도. 남 탓하기 전에. 여러분, 남 탓하는 나라일수록 자꾸 그 나라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싸움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낸다고 그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 정치인만 물러가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 물러가면은요 더한 사람이 나옵니다. 항상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단 개혁을 위해서도 참 애쓰는데요, 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을 다 연구해서 어떻게 해요? 개혁하다가 다 망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물러가라 했는데요, 그 사람 물러가니까요 항상 더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물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물러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변화된다고요?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꼭 역사 속에 보면 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흐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막습니다. 내가 한다고. 여러분, 중세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자기가 권력 잡고 자기가 뭐 하려고, 교회도 그랬던 시대가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복음으로 적셔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 어떤 정치인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 안 됩니다. 그러다가 화내다가 그냥 인생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만져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물질 속에서 다 달아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곳에서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한 구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저는 꿈을 꿔요. 어쩜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국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세계사 속에서 영향을 준 적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 21세기 초반에 한국이 이렇게 되어서, 대한민국이 되어서 세계 작은 나라지만 땅덩어리도 잡고 지하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역사가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3.1운동 10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조국을, 믿음의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조국을 주님 손에 주여 올려드립니다. 공휴를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게 하소서. 눈물과 고난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광의 나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나의 조국을 주님 손에 주여 올려드립니다. 공휴를 베푸시는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게 하소서. 눈물과 고난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광의 나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 유관순 열사의 그 몸짓이 그냥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3.1운동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리 한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럼 마침내 우리는 독립을 이루었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역사가 있어요. 마침내 세계사에 영향을 주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북한하고 우리가 괴리감이 많이 생겼는지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번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도 잘 돼가지고 하나님 그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핵이 없어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내기보다 먼저 위에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화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가 누구의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도 내가 변화식 못 시키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여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늘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시오. 아프리카를 봤더니요, 여러분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에 하나님 진리가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조국 되게 해달라고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읽어보면요, 한 나라와 제국이 왜 망했는가, 결국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날씨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동성애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에 담아줘요. 여러분, 속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를 친 사람,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맞아요. 네 생각이 그래, 그러면 네가 맞아.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그거 맞는 거야. 그건 네 생각. 그 절대 진리가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 혼란이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말이 맞아.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기는 거죠. 자기 말만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점점 이 시대처럼 갈등이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때, 갈아타는 방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타는데 서울역 쪽으로 간다. 그럼 내가 느낌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뭘 봐야 되나요? 느낌 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표지판이 뭔가. 느낌은 이쪽이라도 표지판이 이쪽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 인생과 나라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질서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는 꿈이에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세계사에서 어떤 정말 놀라운 어떤 일을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이 세계사 속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번 주일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몇 번 먹죠? 하루에? 3번, 어떤 분은 2번이라고 하시는데, 간헐적 단식을 요즘 한다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찬스잖아요. 기도하세요. 남자들 분들, 출근하신 분들, 출근하는 시간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내 도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주부들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 남편을 보내고 아니면 아내를,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조국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이번에 우리 3.1 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옆에서 물장구 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조국 때문에. 페르시아의 한 역사가 있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 다 몰살하게 돼서 하만 때문에 다 민족이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때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스더 4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은 당장 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를 왕후로 에스더를 뽑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비도 그냥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갈 수 있어요. 근데 금호를 내밀이지 않고 가면 죽는 거예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시대에는요,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음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런 규칙들이 있죠. 근데 내가 죽어도 왕이 금호를 내밀이지 않아도 내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으려고 했던 에스더, 그리고 민족이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하다가 끝날 민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실, 그래서 세계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족,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같이 그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이 뭔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물장구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